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사는 베드로의 이전의 삶은 늘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 친구들과의 함께하는 삶 또는 도시에 나가면 도시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린 서로의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게 서로를 좀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가, 잘났나, 인물 참 좋네. 그렇죠? 남자가 여자도 보지만요. 또 우린 서로 남자들을 봅니다. 저 사람 스타일 참 좋다. 나도 좀 저렇게 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냥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는 건 남자의 본능이지만 남자도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의외로 남자들을 또 많이 봅니다. 누가 참 잘 사는가, 누가 더 훌륭한가. 베드로의 삶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먼저 삶에 보였을 것이고 친구가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 당대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까지 쫓아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구축해 나갑니다. 난 적어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처럼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잘난 건 없어도 내가 배운 건 없어도 난 한 번 정하면 끝이야. 아마 나름대로 베드로는 그러한 신념을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나 의리 이런 거겠죠. 나 남자야. 어부답게.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자기가 모르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익숙한 관계 속에 자기를 알아가요. 야, 너 참 이런 거 멋지다 그러면 그래? 나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죠? 부모의 어떤 말과 친구들의 반응
제일 영향을 주는 건 아마 여자의 말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참 멋진데요. 그러면 엄청 그게 힘이 되긴 하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참 저 남자 참 밥맛이네, 비수 꼽는 일이겠죠. 그렇게 우린 사람의 말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자기를 세워가고 이뤄가고. 그래서 넌 누구니? 나 그래도 나 신념이 있어. 나 뭐 이렇게 살 거야. 남자들끼리 너 꿈이 뭐야? 서로 경쟁도 하고 보이지 않게 남자들끼리 또 견주기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은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 없으면 보이지 않게 견주고 삽니다.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약간 견주나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뭔가 줄 서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기수가 몇 기수야? 그렇죠? 동창끼리 모이면 선후배 줄 서고요. 군대에서도 군대 기수 따지고요. 직장에서도 직급별로 줄 서기 합니다. 사회에서도 크면서 맨날 줄 섰습니다. 키 순으로 잘라요. 치사하게. 전 어릴 때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앞번호에 많이 섰습니다. 여동생 귀 밑에 이렇게 있어갖고, 예?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누나냐고. 3살 동생인데, 동생 귀 밑에 있었으니까,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한 뺨이 자라면서 제가 이렇게 보편 키가 됐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것은 그 당시 상당히 놀림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무시한다고 안 하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개무시한다고 그래요. 키 가지고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2m 다 안 돼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2m가 안 되는 바람에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아무튼 본능적으로 누가 키가 큰가,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딱 뭐예요?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키순으로 쫙 번호 매긴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키순으로 안 해서 참 좋았는데 또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그래서 최 씨는 또 맨 뒤로 가요. 그렇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는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꾸 뭘 하죠? 평가를 합니다. 몇 등이야. 그렇죠? 몇 등. 그냥 전체 몇 명 중에 몇 등. 성적표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게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맨날 뭐 하는 것 같아요? 줄서기예요. 누가 누구보다. 살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귀에 힘들게 했던 건 누구네 집 아들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누구네 집 아들은 어땠더라. 여자들은 그런 말 안 하나요? 그래요. 아무튼 자, 이렇게 그런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 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린 예수님 안 믿을 땐 이렇게 서로 줄 서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몇 등, 그렇죠? 얼마나 가졌어 안 가졌어, 아파트 몇 평 살아, 차는 못 끌어, 직급은 무슨 직급이야. 여러분, 이걸로 맨날 줄 서는 게 세상인데, 신앙이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의 대상은 인간끼리인데 하나님 앞에 줄 세워놓으면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 물론 그래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큰 자냐, 누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의 싸움도 해요. 우린 본능적으로 맨날 크냐 작냐, 그죠? 누가 수제자냐, 누가 두 번째냐, 이런 거 맨날. 그래서 교회에서 너 몇 번째야? 이게 육의 본능이에요. 근데 신앙이란 뭐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교할까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나 가장 부족한 자나, 예수님 볼 때는 이게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 너는 되게 똑똑하니까 내가 쓸만하고 너는 너무 약하니까 내가 쓸모없다 할까요?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 저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저 사람은 아유 나는 이러니까 안 쓸 거야 하고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은, 피조물들은 다 어떤 상태죠? 다 죄로 심판에 넘겨질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크다, 잘났다, 힘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일수록 가진 것을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죄인들이 가진 것으로 오히려 자기가 더 하나님 노릇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을 때야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구원의 백성일 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줘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는 구원의 은혜를 줄 때, 야, 너는 10개 필요하고 너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만 필요하다. 넌 죄를 조금 졌으니까 너는 내가 죄사함 하나만 줘도 되고, 너는 아주 죄 덩어리니까 너는 죄사함 10개 줘야 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죄사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꾼의 비유죠. 아침 일찍 나아가 품꾼을 부를 때 일찍 부른 자나 늦게 부른 자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일당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예수의 피에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끼리 아무리 잘났다 못났다 해봐야 소용 있는 말이에요? 소용 없는 말이에요? 다 누구나 다 주님의 눈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서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오늘도 제자들은 여기 끊임없이 저 사람은 하고 있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개의 안 해요. 그건 우리 실력이죠. 주님은 우리 실력을 보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죄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맨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맨날 다툴 수밖에 없고, 꼭 틈만 주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이 안 되고,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뭔가 잘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십자가 앞에 갔더니 다 도망갔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주님의 행하심을 보아도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의 열심으로는, 그들이 뭔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나아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원어에는 이것들보다 여러 가지 의미죠. 넌 맨날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도, 다른 친구들은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끝까지 주님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난 주님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또 물어요. 너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근데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이것들보다, 그렇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동안 붙들었던, 그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또는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 세상에서 붙들었던 모든 것, 너 이거 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난 다 버리고 왔어요.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작정 헌금도 하고, 그렇죠? 진짜 열심인 분들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이전 분들은 헌금도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대리미로 데려서. 이제 대림질도 어려우니까 꼭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구겨진 돈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그 마음은 참 대단한 정성들이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게 여기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나는 뭐라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꼴통적인 고백이에요.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당신만 사랑해. 그랬다가 이 남자가 밖에 가서 실컷 딴짓하고 와갖고는 진짜 나 사랑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아서. 그래도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우겨야 돼. 이때는 살아남는 방법은 우기는 거야, 끝까지. 이 본문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마음은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내가 이런 줄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요, 주님이 베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자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린 같이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상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남이 뭐 안다고? 아니에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그랬어? 이럴 때 많아요. 그래도 따지면 뭐라 그래? 그때는 진심이었어. 아니요, 우린 그래요. 우린 항상 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또 잡아서 안 흔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안 흔들리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흔들면, 풍파가 와서 흔들면 우린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쓰러지는 자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를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깨트려야 되는지는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심각한 중병이 들리면 이렇게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맡겨놓고 의사한테 따져요, 안 따져요? 어떻게 수술하실 거예요? 잘못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막 따지면 따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지는 분은 있어요. 자기가 더 뛰어난 의사일 때 김 박사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아니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지.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줘. 그건 뭐야? 동급이거나 자기가 많이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수술 잘 부탁합니다. 동의서 사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읽고 다 확인한 다음에 해요? 아니면 그냥 아멘 하고 해요? 그 사람의 실력을 믿고. 자, 어떻게 보면 구원은 누구의 실력이죠?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무조건 믿는가? 믿으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수술했구나, 나를 이렇게 바꿨구나는 주님이 하고 난 후에, 하기 전에도 알게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도 친절한 의사는 수술한 후에 이번 수술은 이렇게 해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은혜는요, 받을 때는 그냥 값없이 받고는 하나하나 믿음의 삶을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린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 나 사랑 안 하네요. 나 부끄러워서 가버릴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사랑할 분은 누구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 돼서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건 참 우리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수시로 질문하십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서 이제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일으켰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붙들었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죄에 붙들려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런 너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쓰러져 있고 묶여 있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아가라고 주님이 항상 그걸 기억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만나 주셨는데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설교 준비한다는 일은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편하게 들어서 앉아서 졸 때가 좋았습니다. 수없이 졸지만, 그렇죠? 아, 끝났구나. 그리고 재미난 예화는 열심히 외워서 친구한테 써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저에게 많은 유익된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할 때에 새벽에 나아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신앙에서 저에게 여러 번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참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마 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주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이 좀 삐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뭘 나같이 성경도 모르고 탕자 노릇하던 저까지 불러서 꼭 설교자로 저를 세웠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고 또 설교도 잘 듣고 뭔가 또 교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쳤다면 나도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저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제가 그럴 수 없었을 텐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성경은 그냥 들으면 자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말라기 그러면 어디 말라 비틀어졌어? 이 정도 수준이었던 저를 설교시킨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풍월이라도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이라도 없는데 교회 생활 몇 년 했으면 풍월이라도 읊어야 되는데 저는 풍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로 불렀으니 제가 얼마나 막 하기 싫어서 막 어기적 더욱이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정착화시켜 나가고 아주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까지 책 봐라, 새벽까지 뭐 딴 거 해라 그러면 밤 올빼미니까 전 너무 좋아해요. 심야 사역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새벽에 깨려면 이건 참 리듬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탁 이 본문을 하는데 저거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도 저 본문을 저 목사님이 설교하고 세계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까. 주석책 뒤져보고 논문 뒤져보면 아마 논문 중에 제일 많이 논문이 써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일 텐데 아이고 나도 또 저걸 해야 되니 아이고 요즘 교인들은 인터넷으로 다 보지 책들도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세미나 가면 집사들이 와서 세미나에 앉아 있어요. 목회 세미나에. 난 그런 집사 믿더라. 제일 이쁜 교인 들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 목사님 설교는 다 기억나요. 누가 그런 사람을 붙여놔갖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또 그냥 새로운 본문이었으면 저건 어떻게 하지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 갑자기 제 안에 배알이 꼴리면서 주님 뭘 저까지 이런 또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설교합니다. 옳거나
여러분,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걸렸어, 우리 주님. 응?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아셨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아시는 분이면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어요. 은혜스럽게,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베드로를 좀 은혜스럽게 좀 사역 잘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소천했다. 충분히 그래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삿대질하듯이 막 따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충성되이,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충성되이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죽겠다고 했을 때 그걸 또 왜 받으세요? 그래, 중심만 받았다. 넌 좀 은혜스럽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면서 와라. 이렇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 될 텐데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꼭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여러분들은 아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이분들 눈빛 봐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럴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장백교회 목사님이 북한 공작원에게 칼로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2달 전에 집회하고 이제 또 몇 달 후에 뵙기로 기차역에서 우리 참 주안에서 형제된 그 목사님과 아주 은혜스러운 이별을 했는데 2달 후에 북한에서 공작원을, 왜 북한에 자꾸 성경을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하니까 칼로 그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유권사님이 목사님 중국 가면 안 돼요. 눈을 막 우실 것 같이. 왜요?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아, 그때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나 그 기회를 안 주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안 된다고 할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매달아 좋아? 여러분, 자,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아시고 할 때 제가 아니 꼭 그렇게 죽여야만 해요 하고 주님한테 제가 막 항의했습니다. 제가 우리 친한 권사님들 중에 성깔 있는 권사님들이 가끔 주님한테 따진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막 주님한테 싸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땡이가 벗구나, 감히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그날은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아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주님한테 꼭 삿대질하듯이 아주 독사처럼 이렇게 눈을 치켜뜨며 주님한테 막 따지듯이 속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를, 모세를 보라. 크게 들렸습니다. 주님은요, 저한테 세미하게 말씀 안 하시고 꼭 크게 말하는 버릇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크게 말할 때는 정신 차리라고 크게 말하고 세미하게 말할 때는 사랑할 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깨달았네요. 저놈은 작게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할 놈 같아서 모세를 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주님 음성이다. 모세를 딱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 그런데 모세를 딱 돌이켜보니 제 마음이 주님,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실컷 써먹고 한 번 실수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예수의 배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속에 이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만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두 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하나의 광야의 사건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약에서 정확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한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지팡이로 나를 치라. 그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할 때,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할 때 이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혈기를 부려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건을 주님이 모세를 보라 할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따졌습니다. 40년 부려먹고 그래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주님,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고 시체도 없이 싹 치워버렸어요. 해필임 그 전날 중앙일보 일면에 토사구팽하고 일면의 기사가 신문대 가판에 있었습니다. 뭐 정치인이 몸통이 어떻고 깃털이 어떻고 하면서 토사구팽이라는 그 일면의 기사가 전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난 그 사건이 딱 기어나면서 주님은 토사구팽이시네요. 얼마나 꼴값을 떠는지요. 근데 주님은요, 제가 그렇게 할 때 번개를 내리셨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 시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모세가 어디에 있죠? 변화산에 나타나네. 변화산에 나타나네요. 그 변화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제가 좀 알죠. 주님,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이제 주님의 구속,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아주 강력한 승리 작전을 앞두고 지금 구약의 대표들,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지금 구약의 대표들을 불러 뿌리빙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다. 영광의 자리에 그가 있다. 토사구팽이 아니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종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참는다. 내가 12영을 불러
그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내가 상을 주면 하늘에서 나는 상을 줄 수 없기에 나는 참는다. 너는 참는 사랑을 아느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불편함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러는 저에게 주님은 종들의 피 흘림과 고난을 참으시며 인내하며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종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는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상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하여 참는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이 억울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는 것이 쉽죠. 그런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당신의 마음대로 마음껏 줄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하신 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신 분, 줄 수 있는데 참는 사랑, 그 아픔을 보면서 주님은 참는다.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는 참는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주님 능히 손만 대시면 즉시 낫고 주님이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황금 벽돌 하나 걷어차 주시면 대박일 텐데 왜 믿는 사람들, 왜 사도들이 굶주리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만주벌판을 달려가다 늑대 또는 마적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 무덤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명의 이기로 선교지 가는 일이 참 쉽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재정도 풍성해서 선교 간다 그러면 아주 뒤에서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가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 그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불붙어서 아무 대가도 주지 않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추위에 병들기도 하며 많이 모이지도 않고 나온 사람들도 무슨 감사나 헌금할 여력도 없어. 그냥 너무 감사해서 닭 한 마리 들고 오고 계란 하나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농촌 지역, 가난한 지역에 그 한 영혼을 찾아 그 어려운 길을 달려갑니다. 딱 하나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길에서 때로는 기도하다 죽기도 하고 또 마적에 끌려가 피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들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에 복음 전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목 잘린 선교사들,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밀림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먼저 피 흘림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그 순종이 있었기에 믿는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은혜스럽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이전에 피 흘렸던 믿음의 종들의 헌신과 그 피 흘림의 대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의 피가 필요한 것도 있겠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도 있겠죠.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과의 싸움은 아주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저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우리 영혼들을 무너뜨리려 우는 사자같이 덤빕니다. 사망의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쓰질 못합니다. 금과 은을 붙드는 순간 성령의 불길이 이제 많이 꺼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세상 것을 붙들 모두 없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늘 물으시죠. 우리가 붙든 것들,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죠.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 네가 그거 쉽지 않구나. 부자 간원에게 주님이 일부러 그것을 직면시킵니다. 너 그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심이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야,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못 놓고 있구나. 주님이 찔러주시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안 찔리는 게 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에 여러분 깊이 찔리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재봉틀로 촘촘히 찔리지 말고 말씀의 큰 검에 아주 깊이 찔리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늘에 맨날 그냥 재봉틀 자국 이렇게 갖지 말고, 그렇죠? 말씀의 검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 심령을 깊이 좀 확 찔러주시고 죽여주시고 끊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